반갑습니다. 1월 27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오늘 본문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실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죽이려고 데리고 왔어요. 그들을 품거나 그 여인을 품거나 사랑하거나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도 모함에 빠뜨리고 여인도 죽이려고 하는 정죄밖에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정죄입니다. 정죄. 자기는 옳고 옳은 척, 의로운 척,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만 자꾸 잘하고가 아니라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도 잘하는 척하지만 남들을 자꾸 정죄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잘하는 것이 더 드러나니까 정죄하고 누르고 죽이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주님도 죽이고 여인도 죽이기 위하여 율법을 가지고 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것이 함정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지만 예수님은요, 멋있게 오히려 역으로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어떤 함정을 만들었냐 하면 무엇을 선택해도 어떤 판결을 내려도 예수님은 고발당하도록 그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법을 어기게 돼요. 로마법은 그들의 식민지에 있는 나라가 자율권을 주고 그들의 법대로 하도록 그런 식민 정책을 펴고 있는데 사형에 대해서만큼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이게 사형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제도는 로마가 허락을 해야만 가능해요. 그러니 이것을 선택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저것을 선택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 두 법을 더 뛰어넘는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워서 나이 든 자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돌을 던지고 돌을 내려놓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판결이죠. 여러분, 우리가 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따지기도 하고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지 또 누가 더 잘못하지 않았는지, 적게 했는지 많이 했는지, 그리고 진짜 잘못했는지 우리가 그 사실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된 판결은 뭔가요? 진짜 참된 판결이 뭐죠? 어떤 벌을 내리고 그게 벌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벌은 회복을 위한 법 아닙니까? 회복되도록 하는 것. 세상이 너무 악해서 한번 감옥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회생불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성학대, 아동을 학대하는 이런 사람들, 그죠? 아동 성범죄자들, 이런 자들은 회생불능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죄가 다 그런데 진짜 참된 판결은 돌을 들고 있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도 죄인이기에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된 판결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참된 판결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죄를 무시하거나 죄를 그냥 없이 하거나 넘어가거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정확하게 죄를 짚어요. 죄를 인정하라고 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범죄의 현장,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 거기에서 벗어나고 그런 삶의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을 차단하라는 겁니다. 죄가 문제예요. 그 여인에게 죄가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고칠 수 있는 길이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나도 용서가 필요하듯이 그도 용서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무게가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를 너무 크게 아프게 하는 그런 남을 해코지하는 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참된 판결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판결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 죄를 깨닫게 하죠. 그리고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짜 판결이죠. 용서하며 죄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용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 죄를 지적하시죠. 자신이 죽으시면서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나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회복이 있죠. 그게 용서입니다. 지적하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지적하면서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참된 능력인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결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판결, 유일하게 판결 내리실 수 있는 분, 죄 없는 자. 죄 있는 자들은 다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죄 없는 자 한 분 딱 남았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돌로 칠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 요한복음을 다 읽어보고 나면 이런 말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판결자인 내가 재판장이신 하나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정죄할 수 없다. 우리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아들의 피가 너를 정죄하지 않도록 했다. 너에게 가야 할 정죄가 내 아들에게 다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 안에는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널 위해, 너의 용서를 위해 내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내가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는 그런 선언이 그 어떠한 사랑도 우리와 우리 사이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는 이유가 정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그분의 거룩한 피가, 그 진리가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노니 다시는 죄의 자리를 사랑하지 말고 죄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유효하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용서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